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 따라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가? 마음. 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혼이라고 하는 것은 넋이요 정신인데, 육체 속에 깃들여서 지정이 정신 활동을 하는 것이 혼이라는 거예요. 혼. 그런데 이 혼이 가만히 있어, 예전이 재우는 거예요 지금? 예전이 재우는 겁니까 지금? 이게 너무 내가 시선이 흩어져 가지고 거기 한 군데 어디 놔두면 좋겠는데. 아니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쟤를 쫓아서 이 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야 지금. 자, 혼이 뭐냐면 이 혼이 넋입니다. 넋. 혼이 넋인데 이 혼이 넋이고 정신이요 정신.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지정이 정신 활동을 혼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혼은 마음인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우리 오늘 의사 선생님들 와 계신데 이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2400년 전에 사람의 마음은 뇌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머리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플라톤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마음은 뇌에 있다. 마음은 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거 믿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의 마음은 심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두려우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좋아도 가슴이 버터도 뛰고 여기 마음이 있네? 이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트 표시를 하게 됐어요.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 이 심정을 표현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950년대에 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 마음이 뇌에 있는 거예요. 아, 마음이 뇌에 있구나.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뇌세포가 사람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머리가 있는데 여기를 세포획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와 있는데 머리카락까지 나와 있는데 10,000개, 10만 개가 막 날려왔는데 이것을 수상돌기라고 그래요. 수상돌기. 그리고 여기에 몸이 있는데 이 몸을 축색돌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냅스라는 양쪽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시냅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문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문영 목사님도 하나 세포고 나도 세포라면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들어있어 가지고 거기를 왔다 갔다 정보를 교환하고 막 다니는데 이것이 마음이고 생각이다. 그게 주장이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무엇이고 생각은 뭔가? 이게 다른 것인가? 한 덩어리인가? 이게 한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주먹같이 이게 마음이에요. 주먹 같은 게 마음인데 생각은 사고하고 궁리하고 손가락같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게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바로 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머리에.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이 머리를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 머리를 내밀어야 돼요. 이 안에 여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의 오리건 대학의 신경과학자 마이클 앤더슨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쌍의 단어를 갖다 놓고 천지 창조 이 한 쌍의 단어를 갖다 놓고 앞에 것은 기억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시오 하고 욕을 한다면은 기억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잊어버리려고 할 때가 더 뇌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아이고 정신이 없어, 아이고 깜빡했네, 건망증이 심해네 이러면서 자꾸만 뭘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잊어버리려고 할 때 이 뇌가 더 활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왔을 때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해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 가운데서 이 머릿속에서 뇌 가운데서 이게 계속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질병들이 막 합병증으로 막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캔날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뿌리 기억과 표면 기억을 얘기를 했는데 표면 기억은 의식을 말하고 그리고 뿌리 기억은 무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의식 세계는 마치 바다와 같아요. 바다같이 탁 넓은데 거기에 뭐
별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세계도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다가 어느 순간 자극을 주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새카맣게 잊어버렸는지 알았는데, 없었는지 알았는데 그게 떠올라요. 우리가 이제 대개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그냥 막 3년 전에 10년 전에 막 요만하면까지 막 전부 다 기억을 하고 막 이랬니 저랬니 막 싸우는데, 그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요 막 실타하게 타올라와요 이게. 응? 그래 가면서 막 서로 화를 내고 하는데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무의식 가운데 지금 현재 좀 내려앉아 있어요. 내려앉아. 그게 어느 순간인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내 몸을 죽이는데,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이 뼈를 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는 몸이 아프다 해가지고 배 아프면 배 아픈 거, 허리 아프면 허리 아픈 거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살피고 영적인 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의과대학에서도 이 영성 과목을 이제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의과대학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요즘엔 우리나라에서도 의사들이요, 기도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의사들.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치과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이분이 신학 공부도 하고 이제 의사인데, 거기 가면요 환자를 놓고 먼저 기도를 하세요. 제가 이제 가죠. 가면은 눕혀놓고서는 덮어놓고서는 제 가슴에서 손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량 목사님이 이렇게 치아를 치료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치과 치료를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다고. 그럼 내가 들어놔가지고 아멘 하는. 목사는 들어서 기도받고, 의사는 기도를 하고 있고, 응?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 이제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러면서 찬양을 또 해요 이분이. 그럼 내가 또 그 앞으로 가가지고 아멘 이렇게. 그러면 치료받는 거예요. 거기는요 사람들이 보통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대기하고 예약하지 않으면 진료를 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의사 선생님들도 그냥 인간의 의학적인 기술과 지식 가지고서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기도하면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그냥 명일에다가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명일에다가 야 저기 가봐라, 거기 가면 어떤 병든지 고침받는다 이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기도하는 의사, 기도하는 의사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이 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 마음의 질병들은 뭐가 있느냐 말이죠. 혼의 질병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혼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이게 제일 큰 질병입니다. 혼의 기능은 뭐냐 하면은 영이 있으면 이 영이,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혼한테 지시를 내리면 이 혼이 그걸 가지고, 이 정신이, 지정이, 정신활동이 그걸 가지고 이거는 몸한테다가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너 팔은 이렇게 움직여라, 이렇게 다리는 움직여라 이러면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몸이 움직이면서 또 환경을 지배하고, 영혼, 육, 환경이 질서를 가지고 움직여만 되는데, 이 혼만 있지 위에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뭐 정보를 교환하는 이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요. 지시받을 때를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대장이냐면은 혼이 대장이에요. 혼이. 원래 혼의 기능은, 혼의 역할은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인데, 이 받을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대장이 돼가지고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을 가지고 이제 자기 몸을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과 상식은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안경 벗으면 안 보이니까 안경 써야 되고요. 한없이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 타고 기차 타야 되고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한계가 있는 존재가 마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과 모든 가정생활든가 사업이든가 다 해나가니까 이게 뭐 과부하 걸려갖고 해나갈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인본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은 그냥 신세한탄을 하고, 그리고 불평 원망을 하게 되고 막 근심, 걱정,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밖에는 갖고자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혼의 기능이 상실된 거, 지금 현재 여기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은 우리 부인들은요, 그 아내들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 듣고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질서가 안 잡히고 어느 집안에 가면은 이 부인이 영권 인권을 다 잡고 위에 올라가서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이고 호소하고 막 그 집에 무슨 모순같이 이렇게 바뀐 집안들이 있어요. 우리 서두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근데 어느 집안에 가면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공처가다, 무슨 기처가다, 벽처가다 그럽니다. 그럼 기처가가 뭡니까?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부인이 한마디 하니까 바닥에 서서 기는 사람이야. 이게 기처가야, 기처가. 근데 남편이 집에 딱 들어왔더니 부인이 크게 소리쳤는데 그냥 너무 심해가지고 벽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매매매매 하고서 바들바들 떠고 있는 사람, 벽처가라고 해요. 벽처가. 지금 요즘에 세상에 이렇게 영권, 인권, 물건을 다 잡고서 그냥 막 흔들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게. 잘못됐어. 그 마찬가지로 우리 혼이 마치 아내와 같이 회사에 가서는 부장과 국장과 이렇게 중간 그룹인데 이게 자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사장님도 없어요. 그러게 바로 병든 거란 말이에요. 혼적인 질병이. 오늘날 이 교회에서 성도 숫자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교인들 숫자, 이 혼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보다는 혼적인 믿음 가진 사람들, 그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와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서 문 딱 열고 나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은 간 곳 없어요. 어떤 문제가 닥쳐요. 어떤 질병이 왔어요. 그러면요 1순위가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자기 생각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백 찾아요. 백. 야, 어디 경찰서에 백 없나, 면사무소에 백 없나, 어디 청와대에 누구 아는 사람 없나, 백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가서 하다 안 되면 아이고 천부여 의주서 두 손도 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혼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 70% 80%가 혼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와서 앉아있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진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기가 드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혹시 이 혼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지는 않는가?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를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그것을 내 혼에게, 육에게, 환경에 전달하면서 이렇게 질서 있는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가 은사인, 이 은사가 왜 필요하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렇다면 성도가 미숙한 사람이 있는가요? 있으니까 온전케 하며. 왜 은사가 필요한가? 성령이 왜 역사하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가?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기도해라, 도와줄게.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눠. 그래서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듣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고 막 운행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다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또 그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들을 때뿐이야. 또 딱 기도 끝나면 언제 그래나 싶게 또 잊어버리고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이 주마다 항상 이 볼펜을 갖고 다녀요. 볼펜하고 메모지를 항상 갖고 다니는데요,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에휴, 집에 가서 뭐 적어놓지 뭐 메모하지 이러면 벌써 늦었어요. 다 잊어버려버려요. 그 순간에 받아 적어놔야 돼요. 그 순간에 딱 받아 적어가지고 쭉 놓고서 나중에 그걸 전부 종합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쭉 살펴봐야 돼요. 그래가면서 그 지시하시면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쓴뿌리라는 게 있어요. 쓴뿌리.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니까 독초와 쑥에 뿌리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벨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뭐 부처를 섬기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만 우상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이니라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이니라.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냥 돈, 명예, 권력, 아파트, 자동차 그냥 자녀, 아내, 남편 막 이래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 것들에만 오히려 관심이 있고 그게 먼저 앞선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그게 하나님을 앞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냥 구색 갖추기식이에요. 내가 그냥 신앙이고 내가 성도다 이런 구색 갖추기식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이제 심플이라는 거예요. 심플. 독초와 쑥의 뿌리에서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이 있어요.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버리죠. 틈타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 교회는 나오는 것 같아. 교회는 교인이야. 내 성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되면은 문제가 닥치지요. 시험이 오지요. 질병이 오지요. 그러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 사업하다 부도나버리면 교회 떠나버리고 또 뭐 직장 다니다가 직장 또 잘못되면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 뭐 좀 조금 뭐 요만한 일 생기면 또 그냥 아유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러면 안 나가고 그냥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 이게 반석에 세운 게 아니고 모래 위에 세워놨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냥 태풍이 불으니까 그냥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앞으로 말년에 이 말세에 주님 오시고 7년 환란이 되고요. 그 666을 표는 때리는데 662표를 때릴 때 이 표가 없으면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마 10명 가운데 8명이 9명이 두 손 들고 그 표를 바꿔서 쌀 사 먹고 매매하려고 할 거예요. 목구멍에 포도청이나 먹고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먹는 일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고 그 표를 바꿔서는 그냥 배기하고 하나님 배신할 사람들이 10명이면 8명이 9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 거예요. 천국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뭐냐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거, 하나보다 더 잘하는 거. 그것이 있으면은 내가 건강한 성도가 안 되고 병든 삶이다, 환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예수님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 이래버리면요 마귀가 와서 감히 틈타지 못하죠. 그런데 벌써 예수님은 두 번째고 하나는 다들 그냥 뭐 돈. 어디 싸우는 데 가보면 전부 돈이에요. 전부 돈. 형제지간의 싸움도,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도, 성도끼리 싸움도, 교회가 막 분리가 일어나도 가보면 전부 밑바닥에 돈입니다. 돈 신이 사람들을 붙잡고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신앙 떨어져요. 그런데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서두개의 성님들이 아멘을 크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님들을 뵙는 것조차가 저는 영광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아멘. 이렇게만 되면요 마귀가 와서 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시험 당하고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쓴뿌리 이미 치유돼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쓴뿌리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 마음에 있는 상처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이게 쓴뿌리입니다. 이 쓴뿌리가 어떻게 생길까요? 이 쓴뿌리가 이렇게 성인 돼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할 때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쓴뿌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쪼 누나는 말하기를 아이가 2개월 반만 되면 10주만 되더라도 이미 두뇌가 생기고 지문이 생기고 그리고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이 아이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 샘포도가 쓴 책에 상처받은 영의 치유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게 내가 원하지 않는 아이인데 얘가 생겨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성격이 성취지향적인 성격 갖고도 항상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전에 생겼어요. 혼외로다가 애가 생겨가지고 태어났네요. 이런 아이는요, 늘 그냥 깊은 수치감을 느끼면서 어디 가서나 그냥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늘 깊은 수치감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낳았으면 좋겠는데 딸이 나와버렸어요. 아들 낳았으면 좋겠는데 딸이 나왔을 때에 그 아이는 항상 이렇게 좀 다른 성이 되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됐는데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 이런 아이들은 늘 그 대타가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아기를 가졌을 적에 사랑하는 사람이 뭐 사별을 했다든가 이별을 했다든가 뭐 이혼을 했다든가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이 아이는 늘 슬픔 속에서 막 우울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격을 갖게 되고, 그리고 커피나 담배나 술 같은 거를 임신했을 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냥 막 가지 않고 막 술, 담배, 커피를 막 했어, 어머니가. 그럴 적에 이 아이는 항상 불안한, 이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불안한 성격 갖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불화 가운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났다. 그럴 적에는 큰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 그리고 폭력을 당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뱃속에 자랐다. 이럴 때는 섹스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싫어하고 이러면서 섹스 거부감이 있고,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탯줄이 목에 감각으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그럴 때는 이 아이는 언어 장애가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얘가 뭘 알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2개월 반이면 10주만 되면 두뇌와 지문이 다 생기고 다 기억하기 때문에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아기를 가질 때에 잠언서를 많이 읽어주고 찬송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요, 이 아이가 믿음이 좋고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아주 IQ도 좋고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랄 때에 체벌을 당했다든가 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든가 인색한 아버지, 뭐 무서운 아버지 밑에 자랐다든가 어머니가 막 너무 그냥 괴롭히고 막 폭언을 하고 이랬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아이가 또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자라면서. 저도 지금 생각하는데 제가 4살 때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저한테 옷을 하나 사줬는데 그 옷이 8살짜리 옷을 사줬어요. 4살짜리한테다가. 그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큰 거 사주고서는 자라면서 계속 4년 동안 입으라고. 그래가지고는 저한테다 8살짜리 옷을 사서 입혔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전부 걷어야 돼. 이렇게 다. 여기도 걷고 바지도 걷고 다 걷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4살 때 엄마 손 붙잡고 일갓집에 가는데 버스 정거장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살 때의 그 모습이 저는 생생해요. 기억에 생생합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나를 보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키득키득 웃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나중에 이제 그걸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가슴이 안 아프려면은 치유받기 전에는요, 그것만 생각하면 속에서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아니 4살짜리에서 8살짜리 옷을 사입히다니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걷어가지고. 저도 지금도 이 바짝 올려야 돼. 바짝 올리고 다 걷어야 돼. 1년 쉬어내야 돼. 걷어야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다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인관계에서 순기능의 가정을 잘하느냐, 역기능 가정을 잘하느냐,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아팠다, 10년, 20년 아픈 사람이 있는 그런 가정을 잘하느냐, 또는 술 중독, 또 뭐 도박 중독, 이런 집에서 자랐을 때는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을 때에 상처가 많이 올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깊은 상처, 쓴뿌리가 박혀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내 몸을 힘들게 만들어요.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속에서 뭐 화병이 일어나게 되고 이상하게 현재 환경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 받은 상처, 쓴뿌리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야 돼요. 그걸 뽑아내야지 시원해지면서 먹는 대로 살이 찌고 할렐루야.
마음이 편해 잠을 잘 자고 이 됩니다. 그게 있는 이상은 수면장애로 불면증이 오고요, 밥맛이 없어지고요, 이제 남이 미워지고요, 막 속에서 화가 나 불고 끓어오르고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대인관계가 이게 원활치 못하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무능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인색한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는요 얼마나 인색했는지요. 인색할만 했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구남매의 장남에다가 배달은 형제까지 11명, 11명의 장남에다가 우리 자녀가 5남매에다가 16명의 이런 고항 같은 데서 장남으로다가 모든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인색할 수밖에 없죠. 동네 나가서는 막 뭐 쌀 한 가마 사주고 뭐 다 잘해요. 그런데 저는 학교 다닐 때에 육성회비고 몇백원 받아가려면요 그 전날부터 울어야 돼요. 그 전날부터 울면서 아버지 내일 아침에 나 몇백원 육성회비 가져야 된다 울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구석에서 울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만한 손바닥, 소뚜껑만한 손바닥에다가 내 오른손 여기를 뺨을 딱 쐈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어릴 때. 이게 깊은 상처 남아있단 말이에요. 상처가. 그러니까 제가 이 아버지 치유를 받기 전까지는 아버지만 생각하면요 그냥 미워서, 우리 아버지는 무능한 아버지예요, 내가 왜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지?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육신의 아버지를 미워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원활치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 치유받아야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가 뻥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도 어머니에 대한 이 부모, 아버지에 대한 이 부모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증오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럴 때에 미워하는 마음들은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식 낳아보고 자기가 부모가 돼보면은 그때서야 부모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인색하셨지? 참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대단하셨구나. 지금 생각하면 대단하셨네. 그 당시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살아계셨으면 내가 가서 아버지하고 의논하고 용돈도 갖다 드리고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너무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쓴뿌리,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이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술, 담배, 마약, 도박, 부도난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소비, TV, 휴대폰, 또 인터넷, 뭐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요즘에 보복운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좀 가다 빵빵 소리 나고 막 싸우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이 보복운전. 툭 하면 집 나가요 사람들이. 이런 거. 또 이 핸드폰이 아주 습관화돼가지고 이 핸드폰 없으면 불안해요. 그냥 5분 단위 10분 단위로 꺼내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계속 확인해 봐야 되고, 카톡 보내야 되고 뭐 아주 싹 하는데 여기 아주 묶여 있어요. 전철을 타면요 10명에서 8명인지 9명은 이거 보고 앉아 있어요. 이거 무슨 기도한다든가 신문 보든가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핸드폰 갖고 전화하지 않으면 이거 보고 앉아 있어요. 게임한다든가 뭐 하고 앉아 있어요. 사람들하고 대화가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소통. 어디 자기 혼자서만 그냥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대인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나쁜 습관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미움, 불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택시를 딱 탔는데요. 택시기사님 앞에가 쫙 그냥 전자상가예요. 전자상가. 뭐 GPS도 2대, 뭐 또 내비게이션, 뭐 핸드폰도 2대, 3대 막 놓고요. 볼펜은 30자루를 꼽아놓고요. 전부 다 2대, 3대씩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자상가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도 이상해서 기사님 그 앞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아요? 보다시피 뭐 내비게이션, 핸드폰 다 있잖아요. 아니 한 대만 있으면 왜 이렇게 2대, 3대씩 갖다 놨습니까? 근데 이분이 껄껄대고 웃으면서 제가 사실은 한 개만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개 있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월남에 파병받아가지고 그 수송부대에서 지휘관으로다가 근무를 했는데 그때 통신병이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한 명. 대통령이 자기를 포위해갖고서는 통신병을 쏴주겠는데 통신병을 죽으니까 통신이 두절돼가지고는 포로로 잡혀갔대요.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다리 한쪽을 자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 제대를 하고서는 국가에서 어디에 취직할 거냐고 그래가지고 쭉 내보내다 보니까 은행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은행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직장생활에서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다리가 한쪽이 없지? 보니까 통신병이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통신병이 2명 있으면 한 명 죽더라도 또 연락해가지고는
우군한테 지원받아가지고 포로로 안 잡혀갔을 텐데 통신병이 한 명이기 때문에 잡혀갔단 말이에요. 아, 한계는 불안하다. 그때부터 전부 다 2개 이상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집에도 방도 2개, 3개, 자동차도 2대, TV도 2대, 전부 2개 이상씩 이렇게 갖추는 그런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부인은 몇 명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깔깔대고 웃는 거야. 사실은 자기가 40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갔대요. 지점장이 딱 됐는데 40살 되도록 다리 한쪽 없는 사람한테 시집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장가를 못 두고 있는데 마침 고등학교를 갓졸업 맡은 나이 20살짜리 차이가 되는 그 여학생이 졸업을 하고서 이제 은행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야, 어떻게 하면 저 여자하고 결혼할까? 이래 가서 막 선물 공세를 하고 막 밥을 사주고 꼬셔가지고 같이 결혼을 했대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매일 불안한 거야. 이거 언제 도망갈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애인을 2명, 3명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전화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애인을 또 몇 명 데리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불안이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아유, 시간이 없어요. 아, 시간이 없긴요. 택시 교회 앞에 세워놓고 예배 드리고 식사 드시고 또 일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몇만 원 못 번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힘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했더니 아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인데 오늘날 누구나가 다 불안해. 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막 불안하고 우리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할까? 직장에 쫓겨나면 어떡할까? 정말 불안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몸이 또 아파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는 정신적인 질환들이 있어요. 심기증.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부시하고 세수 안 한 사람 같이 하고 온몸에서도 부스부스한 게 늘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현기증이 어지럽고 귀에서는 윙윙대고 소리가 들리고 이런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불안증이 있습니다. 이 불안증이 정도 이상의 불안이 6개월 이상 갈 때 일반 불안증이라고 그래요. 일반 불안증이 있게 되면 안절부절해요. 안절부절하고 근육통이 옵니다. 수면장애가 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불안 때문에, 일반 불안 때문에 지금 수면장애가 오고 이 근육이 아파오고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안증이 극도의 불안증이 되면은 그것을 공포증, 극도의 공포증이 되면 그것을 공황장애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많이 걸려요. 김장훈이라든가 이경구라든가 이런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인기가 올라가는데 떨어질까봐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증이 극도의 공포증, 극도의 공포증 올라와서 그것이 불안장애가, 공황장애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우울증. 이 우울증은 아주 최고지의 슬픔에 달한 겁니다. 말수가 적어져요. 잠도 안 와요. 그리고 방에서 방콕, 저 태국의 방콕이 아니라 방에서 콕 처박혀갖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 다 닫고 친구도 안 만나고 전화도 안 하고 맨날 죽을 것만, 자살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증. 이 조증은 또 반대예요. 흥분돼가지고 막 무모한 계획을 세우고 막 청와대에 막 빽 있다고 하고 그냥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그냥 섹스를 난잡하게 막 하고 막 사람들 살면서 자기가 뭐 큰일 한다고 막 똥똥 소리치고 다니고 이런 어떤 흥분돼서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막 흥분하고 있는 이런 조증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흥분하고 어떤 때는 기분이 다운되고 하는 조울증도 있어요. 조울증. 더 나아가서는 신경증, 뇌리조라는 신경증이 있어요. 신경증. 이 신경증 뇌리에 걸리게 되면요 신체 장애가 와요. 그래서 이 신경이 아픈데 이상하게 몸 전체가 막 아픈 거야. 여기저기. 병원에 조사해 보면 CT 촬영, MR 촬영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겠어. 호흡관련이 오고 막 어지럽고 식은땀이 막 나오고 살지 못하겠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조현병이라고 말하는 정신분열증. 이 정신분열증이 오게 되면 망상이 오고 환각이 오고 환청이 들리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하게 막 보이고 그걸 진짜지 믿고서는 성령 안에서 보이는 이 환상하고 지금 정신분열로 인해서 오는 그런 환청이나 환각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기도원에 계신 원장님들이 목회자들이 이거를 잘 분별을 못해가지고 조현병 환자를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오진을 해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심해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이것도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화병, 이 화병 속에서 막 부를 끌어오는 화병, 이런 것들도 다 정신질환 속에 들어갑니다. 또 개걸병, 뭐 신경성 식욕부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참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죠. 쉰뿌리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나쁜 습관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 각종 정신질환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마음의 질병, 혼의 질병이란 말입니다. 이런 질병들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거 병원에 가가지고 약 먹으면 됩니까? 수술하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알 수가 없고 그냥 본인의 얘기만 듣고 알죠. 뭐 이거 조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게 없어요. 수치가 나오는 게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세 번째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혼의 치유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라이프 스토리스라 그래요. 라이프 스토리. 자기가 배를 깔고서 앉아가지고 A4 용지 한 장, 두 장, 세 장, 어떤 때는 5장에서 괜찮아요. 그냥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저도 그 사회복지대학원을 다니면서 대상관계 이론을 배우면서 참 자기와 거짓 자기를 분별하는 작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남 앞에 나설 때는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입고 딱 나타나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다 벗고 샤워하고서, 그죠? 뭐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그 참 자기, 그 자기의 모습, 진짜 자기의 그 참 자기를 이거를 드러내고 그걸 찾아야지 내가 건강한 사람인데, 우리는 너무나 이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화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 화장 지워버리면요 다른 사람이 나와버리잖아요. 신혼여행 갔다가 제주도에서 그것 때문에 이혼한 부부들도 꽤 있어요. 신혼여행 갈 때는 분명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가가지고 샤워하고 나오니까 왜 다른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신 누굽니까? 누구예요? 내가 얘기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결혼식 할 때 당신하고 지금 누구냐 이게 원단이 벗겨지니까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성형수술까지 해버리니까요 이게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도 몰라보신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닌데 너 누구냐? 처음부터 너 고쳐놔가지고 이거를 몰라봐. 우리가 참자기와 거짓자기 했는데 남 앞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 막 옷을 입고 막 넥타이를 하고 뭐 화장을 하고 뭐 그냥 막 파마를 하고 뭐 멋있게 끓이는 때는 멋있죠. 근데 자기가 누구냔 말이야.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 존재야? 내가 누구야?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해갖고는 방황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에서 쓰는데 제가 앞에서 쓰는데 참자기, 내가 누구냐 이면 내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시오. 엄마 뱃속일 때부터 쭉 생각하면서 성령의 역사 따라 사는데요. 제가 막 눈물이 엉엉 쏟아지면서 막 그냥 그 A4 용지를 눈물을 적시는 거예요. 막. 야, 근데 참자기를 발견하니까요. 이건 뭐 울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그 TV를 보더라도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뭐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많이 망가지잖아요. 사실 그 망가지는 게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감추고 막 포장하고 그러다가 드러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실은 망가져야 돼요. 정치인들 사실 뭐 국회의원, 국무총리 한번 하려면요 엄청난 공격받잖아요. 전부 드러나잖아요. 제가 지금 국무총리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갔다는 전부 조사받아가지고요 나는 그냥 무너져 내릴 거니까 난 아주 안 나가 차라리. 여러분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털어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잘못한 거 잘한 거 다 드러날 때 오히려 그때 더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내야 돼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뭘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다 하시면서도 내가 지은 죄를 내 입으로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씻어주세요. 업동으로 다 주셔. 그런데 내가 그걸 갖고서 있어요. 막 죄를 감추는 거야. 막 포장을 하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우겨대고 막 아닌 척 하고 살아갈 때 그때 괴로운 거예요. 그때는 막 몸이 아파와요. 여기저기 막 아파오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다 알려버리고 다 드러내버려. 그래버리면 오히려 다 치유가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뭐 시시콜콜 다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말 많은 사람은요
말 많은 사람은요, 그 건강해요. 여러분, 미친 여자가 건강해요. 그냥 중얼중얼대고 다 다니면서 막 하니까 아픈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아주 착하고 점잖은 것 같고 그냥, 예? 그런데 이 속에다가 다 꼭 담는 사람 있잖아요. 요런 사람이 문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나중에 가면 막 허리 아프고 뭐 어깨 아프고 오십견 오고 뭐 심장이 오고 뭐 폐병 오고 다 와요. 이런 게 암에 걸리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막 좀 수다 섞다도 풍수라고 그냥 이렇게 인정받더라도 그냥 막 얘기하고 막 상담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활동이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은 건강해요. 오히려. 그래서 라이프 스토리를 쓰면서 전부 자기의 어떤 걸리는 것들을 전부 드러내는 이런 작업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샤우팅 프레이를 해라. 샤우팅 프레이어. 이거 뭐냐면 그것은 토설기도를 말하는 거야. 토설기도. 부르짖는 기도. 시편 32편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신음함으로 뼈가 새하였도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여기 군산에 왔었습니다. 군산에 왔는데 거기에 유명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물회. 물회가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물회를 먹으러 군산을 내려왔어요. 와가지고 거기 산에도 올라가고 이제 바닷가도 보고 이날에 물회를 먹는데 아이고 그날 7명이 내려왔다가 물회를 먹었는데 물회를 먹은 사람은 4사람. 나머지 다른 음식 먹은 사람은 괜찮았고 물회 먹은 4사람 중에서도 또 내가 제일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데 물회 먹고 군산서부터 와가지고 그 이튿날까지 제가 참 토해냈어요. 가면서 막 어지럽고 토하고 막 토해냈어요. 그렇게 토해내고서 내가 살았는데요. 한 번은 또 제가 저 서산에 엘리마우스 우리 수련회 한다고 갔는데 거기 또 해를 먹었거든요. 그때 한 7, 8명이 갔는데 다 괜찮은데 우리 나만. 그때 그거 먹고 와서 집에 와서 밤새도록 제가 화장실 가고 토해내는데요. 아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6시에 아들 방을 두드렸어요. 야야야 나 죽겠다. 아빠 죽겠다. 네가 나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 제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기도해. 내가 아멘 할게. 걔 앞에 들어놓고 손 갖다 막 얹어놓고 소리쳐봐. 그랬더니 막 소리치면 기도하더라고. 나사는 열심히 해라. 나는 아멘. 들어놓아가지고 막 그냥 그러다가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깨보니까 4시간을 푹 잤더라고요. 근데 말끔하게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거 그냥 기도한 것보다도 먼저 토해냈단 말이야. 토해냈어. 내 속에 들어가 전부 그냥 밤새도록 토해낸 거. 그랬더니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샤우팅 프레가 바르면 토설하는 기도. 토해내는 기도예요. 토해내는 기도. 아까 광주 열린 기도 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실감 있게 토해내잖아요.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막 하는 거예요. 막 토해내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막 하면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시편 109편 1절 이하를 보니까 다윗이 치유받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잖아요. 다윗한테 뭐 그렇게 쓴뿌리가 있겠어요? 뭐 그렇게 부정적 감정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압살롬한테 쫓겨다니고 사울이 막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겠는데 이게 속에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치유받는데 거기서 뭐라 합니까? 소리 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연수를 단촉해 주시고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막 고아가 되게 해주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 여러분 시편 109편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해서 할 정도다가 자기 속에 있는 걸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뽑아내는 거예요. 에레미야 30편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 그냥 교회 와서 창피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그냥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안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집에서 그냥 혼자 방에 문 걸어놓고 거기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울며 불며. 응? 그럴 때에 성령이 타치하셔야 돼요. 자기 혼자서 부르짖다 보면요 몇 분 못해요. 뭐 한 1분, 2분, 3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를 하면요 뒤집어놔요.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걸 드러나게 하십니다. 막 10년 전에 20년 전에 당한 것만 다 생각나게 만드셔요. 그 충격적인 사건 그 상처들이 전부 드러나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막 뒹굴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저 방화동에서 집회를 하는데
휴식 시간인데 한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잠깐 기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잠깐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손을 딱 얹고 하는데 그분이 그로부터 시작해서 4시간 동안 그 방 안에서 4시간 동안 이분이 굴르는데요. 나는 가서 강의하고 내려와서 또 손대면 또 굴러대고 손만 갖다 이렇게 대면요. 이 대면은 이분이 소리를 치면서 굴르는데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가 손을 댈 때 칼로 자기를 베는 것 같더래요. 이 손이 닿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죠. 칼로 막 베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토해내고 뭐 휴지 이런 거 뭐 저 한 통은 저거 뭐 몇 번 못 써요. 그냥 수북히 쌓이는 거죠. 그래가면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분이 여러 가지 자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이 다 치유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일본에 갔는데 이 강의를 하고서 이제 일본 사람들 같이 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강의를 끝나고 치유생활 들어가려는데 그때 성령님이 나를 타치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놓고 거기서 그냥 엎어져서 내가 뒹굴르는 거예요. 막 뒹굴르고 소리치고 막 난리 피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장 목사가 강사요. 이러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지금 치유사역해야지. 여기 있으면 어떻게? 응? 장 목사 일어나. 나보고 막 일어나는데 난 뭐 그 소리는 들리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그냥 성령이 붙잡고 나를 굴려버리니까 난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시간 2시간을 하고도 뒹굴다가 나중에 치유받고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 안수하니까 또 거의 다 굴러버리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전부 뽑아내고 전부 다 뽑아.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생명. 이 생명 여러분 성령 받고요.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도만 된다면요.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놔두겠어요? 뭘 먹을 건가 뭘 마실 건가 입을 건가 놔두겠어요? 전부 보살펴 주십니다. 할렐루야. 먹을 거 주십니다. 할렐루야. 건강 주십니다. 일거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 걱정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타치가 와야 돼요. 성령의 타치가 와야 돼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막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라이프 스트를 쓰고 샤우팅 프레어 소리치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다 드러내고 막 성령 역사가 막 드러난 그 상태에서 이제 치유성을 하게 되죠. 치유할 때에 먼저 혼의 기능이 상실된 거. 우리가 현재 주인이신 이 영이 있어야 되는데 영이 없는 사람, 이 영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뭐 아무리 이 땅에서 호식으로 살아도 그 운명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사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혼자 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 주의종들이 결심을 시키는데 여의도 순복음교나 저 미국의 세드백교는 전부 부도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10년 다녔건 20년, 30년 다녔거나 새신자가 왔거나 전부 결심을 시켜버려요. 결심기도.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안에서도 그 순간에 타치가 오기 때문에 순간에 성령의 인침이 오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계속 결심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결심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온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옵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쫓아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쫓아서 결심기도를 쫓아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사도신경을 했듯이 막 죽일문 하듯이 머리에 손 얹고 제가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심기도를 하고 살아난 사람한테 우리가 쓴 뿌리를 치유하는데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을 이걸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 이건요, 따라합니다. 옥합을 깨자. 옥합을 깨자.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 옥합을 깨버리면요,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잘 아끼는 거, 이것만은 안 된다고 그냥 끌어안고서 그거는 내놓지 않으려고 한 그거를 깨버려야 돼요. 그걸 깨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마리아가 그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요, 세상에 뭘 아끼겠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이 마리아가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옥합을 깨는데 그게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1,500에서 2천만 원 가는 거예요. 그 향이. 그건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옥합을 깨버리면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모았던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에 부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딘지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옥합을 깨, 옥합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가 될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시, 어르신. 조영기 목사님의 공사를 하다가 이게 이제 멈췄어요. 그래서 위에서 비는 내리고 막 새 녹물은 막 떨어지니까 돈은 없고 30억이 있어야 되는데, 공사를 계속 하려면 30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30억이 애들 일이네요. 지금 30억도 큰데, 예? 지금 몇십 년 전에 30억은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우리 서두기에도 그냥 한 번 올라갔습니까? 예? 공사하다가 또 멈추고 돈이 없고 막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애타면서 돈과를 뛰어다녔겠어요. 근데 여주순복음교회라는 엄청난 교회를 짓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딱 멈추고, 그 당시에 돈으로 30억이 필요한데 이 돈을 구할 길이 없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비는 막 쏟아지는데 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이게 무너져가지고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나는 이 자리에서 죽고 싶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로덴나무에 떼서 넉넉하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한 것 같이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조용히 목사님 기도한다 해가지고는 전부 꾸역꾸역 몰려드는데 수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들과 더불어서 그 비는 떨어진다고 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뭐를 비늘을 싸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저의 전 재산입니다. 이거 받으세요. 교회 건축하는데 이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이 할머니의 전 재산, 야,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뭐 유산 상속을 엄청 해줬나, 30억인가 300억인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겠죠. 그래서 할머니 이게 뭔데요?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비늘로 싼 거를 풀어봤더니 그 나온 것이 뭐냐면 밥그릇하고 숟갈,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나온 거예요. 이분은요, 오늘날하면 기초생활보장자예요. 독거노인이에요, 독거노인. 그래서 한 달에 하나에서 20만 원, 25만 원 주는 거고 살아가는 그런 분인 거예요. 이분이 이 밥그릇이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이거 없으면 밥도 못 먹어요. 근데 그걸 싸들고 온 거예요. 그걸 싸들고 와가지고 드리면서 이네 전자신인데 이거 받으시고 교회 건축하는데 쓰시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뭐 몇십 못되는 돈인 줄 알았는데 펴보니까 밥그릇인데 이거 없으면 할머니가 밥을 못 잡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있어야 할머니가 식사를 하실 텐데 이거는 제가 받지 못합니다. 받으세요. 아닙니다 목사님, 받으세요. 서로 그냥 받으라고 막 수동을 하는데 저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손을 깍. 목사님, 그 밥그릇을 제가 1,000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가서 사업하시는 분이 손들고, 목사님, 그거 제가 2,000만 원에 사겠습니다. 갑자기 밥그릇이 경매가 붙어버렸어요. 경매 붙어가지고 여기서 막 3천만 원, 4천만 원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 청년 있다가, 목사님, 그럼 전 직장 다니고 있는데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저는 100만 원만 쓰겠습니다. 100만 원은 매달 교회다가 건축 헌금으로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목사님, 저는 지금 집을 사고 있는데 조그만 집인데 이거 팔아가지고 월세 빠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권사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자기들 드리겠다고 옥합을 깨면서 나서는데, 그날 저녁에 모인 돈이 30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봐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30억이 그 자리에 모아집니까? 이 할머니의 정성, 과부의 두렵담 같은 거, 사르와 과부 같은 그런 정성 가지고 와서 이거를 내놓는데 옥합을 깨는 거죠. 이 할머니는 옥합이에요. 이거 옥합. 하나밖에 없는 옥합. 이거를 내놔버리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그때는 옥합, 이 옥합을 바치는 거예요. 옥합을 깨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술먹을 있다가 개척 명령을 받았어요. 정량 목사 개척하시오. 근데 제가 가진 게 있어야죠. 개척은 개자도 꿈도 안 꿨는데 갑자기 개척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제가 32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제 옥합이에요, 옥합.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요. 네, 아멘. 그런데 저는 아멘 했지만은 우리 안 사람은 반대를 하죠. 아이고, 나하고 사면은 어딜 가라고, 그거를 내리려고 반대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신문서를 가지고 우리 안 사람하고 그때 4살짜리 우리 아들을 데리고서는 조영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거를 내놓으면서 제가 여덟 스무개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월세방에 살면서 몇 차례 이사를 가고 분양을 받고 또 팔고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30평 아파트가 됐는데 제가 여덟 스무개를 떠나면서 이것을 헌납을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셔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대신에 제가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제가 10만 평 크리스천 타운 기도 치유 사역 이거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초계파로 치유학자리에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 소원. 두 번째로는 조영기 목사님의 능력 10분의 1을 받고 싶습니다. 난 지금 생각해도 왜 갑절로 구하지 않고 10분의 1만 구했는지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워낙 그 큰 그릇이라서 거기 뭐 여덟 목 길 때는요 뭐 하늘 같기 때문에 쳐다보고 10분의 1만 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을 구한다고 딱 썼어요. 세 번째는 제가 대전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에 뭐 듣고 왔어요. 조영희 목사님은 저를 한 5분은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니셔가지고 이리 오너라. 이를 도로 갖고 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신 축복이야. 내가 도로 갖고 가. 그러나 기도 제목 3 갖고 오는 내가 기도해 줄게.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또 받아들고서는 또 이제 기도받고 나왔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러 갔다가 수양을 예배하시고 아브라함은 살아서 이삭과 함께 오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내가 또 그거 갖고 왔어. 아파트 새로 생겼어. 그래서 대전에 왔는데 지금 20년이 된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니까 이 3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대전 와서 교회를 세우고 20년 됐죠.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제가 한국에 세계로 뛰어다니면서 지금 기도 치유 생활을 하죠. 12년 동안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을 시켰고 서울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집회를 하는데 그게 한 자리에서 12년간을 초계파로 모여서 한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제가 탈진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올라가서 그 집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성령의 권능 주시고 지금 여러분이 다음 카페 들어가 보면요 수천 건의 그 치유사역 간증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냥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잖아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조영기 목사님의 10분의 1 능력. 조영기 목사님이 70만 성도를 하는데 제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켰으니까 10분의 1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운 것이 내가 왜 그때 갑절을 구하지 않고 왜 갑절을 구하지 않고 엘리사같이 그랬어야 되는데 믿음이 작아가지고 그냥 10분의 1만 구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근데 지금 감사해요. 그 정도 돼서 감사하니까. 대전에 나가서 현재 20년째 있으면서 또 교회도 또 짓고 또 인도에다가 14개의 교회를 건축해주고 우리 모든 힐링교회 다 힐링교회 14개가 다 힐링교회인데 이 힐링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계에 베트남이고 뭐 인도까지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뭐 한 10,000명이 넘는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권해. 옥합을 깨라. 옥합을 깨라.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옥합을 깨라.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욕심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딱 내놓고 나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냥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뭐 그다 안 되면 또 하나님 가면 되는 것이고 뭐 아무 욕심도 없고 뭐 염려도 없고 그래가면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일거리 필요하면 일거리 주시고 할렐루야. 손을 얹으면 성령이 나서 역사하시고 내 소원이 뭐냐 막 물어보시면 한마디만 하면 척척척 와서 응답이 오고 할렐루야.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 됐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마음의 깊은 상처. 이 마음의 깊은 상처는 따라합니다. 믿음의 연상법. 믿음의 연상법을 사용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남자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소식만 듣고 이렇게 알았는데 목사님께 부탁 하나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누나가 26살인데 우리 어머니가 60이 넘은 우리 어머니를 엄청나게 우리 누나가 두드려 패가지고 어머니가 멍이 들고 지금 다 돌아가실 지경에 왔는데 우리 누나가 어머니 좀 때리지 못하게끔 폭력질이 못하게끔 도와주세요. 아니 누나가 왜 엄마를 때립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집만 들어보면 문 열자마자 어머니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26살짜리 딸이. 그 청년의 누나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패기를 말리죠 그랬더니 안 된대요. 기운이 얼마나 센지 못 말린대 못 말려. 그리고 엄마가 좀 두대 맞아가지고 멍이 들고서 그냥 늘 골골 하시는데 엄마 이러다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하고 그 누님을 우리 교회를 한번 오시라고 하라고 찾아봤어요. 찾아왔는데 이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종이 2장씩 주고 오늘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왜 엄마가 미운지, 엄마를 왜 때리는지, 그리고 엄마는 왜 맞으면서 가만히 있는지 이런 것들 했던 라이프 스토리 한번 조금 써갖고 와보세요. 그랬더니 써갖고 왔더라고. 읽어보니까 엄마한테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시어머니한테 당한 문제들이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을 보니까요, 얘한테 3가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자기는 딸인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게 딸이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환영받는 게 아니고 맨날 구분만 6살까지 머리를 남자같이 깎고 남자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나서 구분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막 엄마는 왜 나를 낳느냐 이게 왜 딸을 낳느냐 이거 아들을 낳지 왜? 엄마가 뭐 아들 안 낳고 싶어 안 낳은 거예요? 나온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여자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있고 또 한 가지는 6살 때 남동생이 나왔는데 남동생 나오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전부 남동생한테만 관심을 갖고 자기는 완전 찬밥인 사람이 버렸어. 그러다가 남동생한테 다가 은팔찌를 끼워주고 길 잃어버리면은 찾아오려고 이제 주소 새겨가지고 전화번호하고 해가지고 은팔찌를 끼워줬는데 그게 그렇게 갖고 싶었다. 자기는 뭐 동팔찌 하나 끼워주지 않는데 지한테는 은팔찌 끼워주니까 그게 그렇게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니까 엄마를 그냥 막 수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다 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동네 오빠가 달려와가지고 덮치면서 성추행하려고 할 때 너무 놀래갖고서는 거기서 그냥 주저앉으면서 울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왔어요. 그런 거를 보니까 쭉 써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서 제가 4차례에 걸쳐가지고 이 자매를 치유하는데 첫 번째 거 첫날 치유하는데 이 사람이 따로 태어났죠. 따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거를 치유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레이마를 주시는데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 형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너의 정한 날이 다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것인데 딸로 태어난 것이 잘못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생각하고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의논을 해가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태어남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을 들려주면 얘기를 하고 기도해 주니까 이 아가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크라이 테라피, 이 울기만 하면 치유가 됩니다. 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소리치면서 드러내기만 하면 치유가 들어와요. 이게 막 울면서 그 성령 기전을 붙들고서는 그렇게 소리치고 울고 막 뒹굴고 막 하는데 그날 저녁에 그를 걔를 치료해주는데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은팔찌가 부러웠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금팔찌의 참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환상 본 얘기를 해줬더니 이 아이가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 사실을 하고서 막 기뻐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추행 당할 때에 그때 어떻게 내가 빠져나올 수 있었냐 물어봤더니 그때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하고 기침을 하니까 이 오빠가 도망갔다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할아버지가 내가 보낸 천사니라. 천사가 할아버지 모습을 하고서 이 자매를 보호해주려고 나타났단 말이야. 이거를 얘기해 주니까 그렇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보호받고 있구나. 내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이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이 자매의 얼굴이 그래지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면서 막 꽃꽂이 해놓고 뭐 교회 할 것 한다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치유받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의 깊은 상처는 믿음의 연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치유가 받아가면서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줘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질그릇이야. 질그릇 같은데 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왼손 들어봐요.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 이 왼손은 부정적인 손입니다. 저는 중동에 가면요, 저는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중동에 가면요, 이 손은 부정적인 손이에요. 거기는 화장실 가면 휴지가 없어요. 전부 응가를 한다면은 물로 다 닦아내야 돼요. 이 손으로 닦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 가지고 악수하면 안 돼요. 이건 부정적인 손이니까, 더러운 거 처리하니까 이 부정적인 손. 근데 오른쪽 손은 이거 가지고 밥 먹어요. 숟갈도 없어요. 이 비벼가지고 이걸 밥 먹는단 말이에요. 이 손으로다는. 그리고 항상 의로운 오른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 이 오른쪽은 긍정의 손이야. 긍정의 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데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나는 이쪽이야. 이쪽을 택해야 돼. 이쪽이 좋아.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왼쪽 한번 보세요. 왼손 들어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있잖아요. 4년 초가 진퇴양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질병 앞에 다른 다 도망갔어. 욕과 같이 재산 다 없어졌어. 7남 3녀 다 죽어버렸어. 아내도 도망가 버렸어. 몸은 병들어서 있어. 친구들은 와가지고 의뢰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쪄야 돼. 그런 진퇴양난 4년 초가 앞에 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오른손 쌓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쌓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바다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왼손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심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나는 무명한 자, 왼손 무명한 자 같지만 이름이 없는 사람 같지만은 오른손 유명한 자요. 이름 있는 자요. 유명한 자요. 왼손 죽은 자 같지만 보라 다시 살고, 오른손 보라 다시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오른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지만, 왼손 근심한 자 같지만 오른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 왼손은 가난이요. 가난 오른손 부요. 이쪽에는 저주 오른손 축복. 너 질병 왼손은 질병이야. 오른손은 건강. 왼손은 불평 오른손은 감사 왼손은 미움 오른손은 사랑 왼손은 거짓 오른손은 진실 할 수 없다 아니야 할 수 있다 안 한다 아니야 해보자 못한다 천만에 하면 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두기의 우리 성도님들은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여기 봉등읍만 아니라 전라도만 아니라 한국과 세계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정신적인 질병들, 이거는요, 정신과나 신경과 가가지고 약물 치료를 받으면 프로젝이라는 약을 주잖아요. 약물 치료를 받는데 약물만으로 정신적인 질병이 다 치료 안 됩니다. 우울증, 조증, 신경증, 심기증, 불안증 이런 것들이 약물로만 치료가 안 돼요. 요법을 써야 하는데 음식요법, 운동요법, 특히 정신적인 질환은 살림요법을 써야 돼요. 포리트 테라피라는 산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특히 피톤치드, 이 피톤치드는 나무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뿜는 거예요. 이게 사람한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편백나무, 소나무. 우리 문영무 목사님은 현견지명이 계세요. 현견지명이. 잠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앞에다가 편백나무, 소나무 심었는데 저걸 지금 왜 심었습니까? 어제 제가 프로방스 얘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은 사람, 프로방스 얘기. 그 사람이 자기가 늙어가는 게 30년 후에 후손들을 위해서 도토리나무를 심었죠. 도토리를. 우리 목사님께서 편백나무, 소나무 심고 이 앞에 땅을 사가지고 여기 공원 만든다는 비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편백나무가 많은 곳에, 그리고 소나무가 많은 곳에 가면요, 피톤치드가 많아요. 피톤치드. 그것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요, 내가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건강해지. 산에 가면 산소 마시고 피톤치드 마시고 맑은 고기 마시고 햇빛을 보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요, 새소리, 물소리, 그러면서 거기서 막 찬양하고 주여 삼창, 아버지 삼창, 할렐루야 삼창 하면서 막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속이 다 후련하고요, 그냥 발걸음이 가볍고 와서 깊은 잠이 잘 오고요. 할렐루야. 예? 온몸에 그냥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속이 다 시원하고 그냥 가슴이 편하고 호흡이 잘 돼. 호흡이. 숨 쉬는 게 편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림요법이라는 걸 쓰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살림요법을 쓰면서 그거 하려면 등산을 가야죠. 등산 가기 힘들면요, 집 주위에도 산책을 해야 돼요. 하루에 1시간은 걸어야 돼요. 만복으로 1시간. 이 걷게 되면요, 이게 종합운동이에요. 총비상 걸려요. 눈은 봐야죠, 귀는 들어야죠, 걸어야죠, 심장은 뛰죠. 이 걷는 건요, 온 지체가 다 움직이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걷기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만보를 걸어라. 만보. 1시간 걸으면 7,000보 걸어요. 그 평생이 걷는 게 3,000보가 앞서 만보가 되는 거예요. 이 만보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인 질환에서는요, 무엇보다도 따라합니다. 용서하자, 축복하자. 용서의 꽃은 축복이에요. 아주 미워서 원수 같은 놈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도 축복해줘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다 풀어버려야 돼요. 따라합니다. 용서는 풀어버리는 거다.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는 것도 다 풀어버려야 돼. 다 풀어버려. 줄 거 주고 정리할 건 다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편안합니다. 이거 암초하고 싸우지 말아요. 암초하고 싸우지 말아요. 이거 안 캐집니다. 이건요, 여기 나온 것보다도 여기 묻힌 게 더 커요. 이거 못 캐냅니다. 놔둬라고. 한 번은 저한테 말씀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밤송이 같아가지고요. 아이고 만지려면 찌르고요. 저거 밤송이 그냥 그 가시 좀 쫙 밀어가지고 그냥 깨끗이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내가 기도 막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도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동하시는데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시지. 나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거 막 찔러가지고 막 만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장갑 끼고 만져라. 거리를 두어라. 왜 가까이 가서 찔려? 지금 이게 떨어지지. 좀 좋은 나라면 네가 거리 가면 가고 적당한 거리 두고 생활하지.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그래서 싸우지 말고 적당한 거리 두고 품어야 돼. 품어. 넓게 품고 장갑 끼고 만지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똥개야 짖어라 귀찮으면 달린다. 아멘.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 내 마음을 넉넉하게 돼야 돼. 내가 싸우는 건 내 마음이 좁아서 그래. 마음을 넉넉하고 다 받아들여야 돼. 내가 어린애하고 뭘 싸우겠어? 어린애하고 걔가 와가지고 막 소리치고 코 묻어서 있는 애 뭐 싸우겠어? 그냥 용돈 주고 말아버리지. 할렐루야. 응? 전부 어린애같이 시급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큰 비전 갖고 꿈 갖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사랑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할 걸 믿고 다 사랑하고 품고 다 이렇게 해야지. 그거 뭐 그냥 서로 싸우면 도토리 기적이면 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혼적인 치유를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은 어디 있는가? 인도에 있는데 한번 기억된 건 잊어버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혼의 질병은 뭡니까? 쓴뿌리. 혼의 기능이 상실된 거.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마음을 빼앗는 상처들, 그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들, 또 부정적인 감정, 나쁜 습관들, 정신질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라이프 스트레스라. 그리고 사우팅 프레요. 소리를 치면서 이 속에 있는 걸 전부 드러내라.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전부 생각나게 다 드러내서 앞으로 전부 내보내야 돼. 그런 가운데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은 옥합을 깨서 욕심을 깨버리고 예수를 가장 사랑하면서 달려가고, 마음에 깊은 상처는 믿음의 연상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환상을 보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쁜 습관들은 좋은 습관으로,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 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뀌어나가고,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들은 살림요법을 쓴다든가 음식요법, 운동요법을 쓴다든가, 그리고 좀 마음을 넓혀가지고 그 암초하고 싸우지 말고 좀 넉넉한 마음 갖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할렐루야. 다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간다 너는 잘 있거라 쫙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바쁜 세상에 언제가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손해볼 건 다 잘라버리고 줘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